저희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코스타에서 아이들이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을 하나 할 거예요. 찬양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예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세상에서는 쉬어가도 괜찮아, 열심히 안 와도 돼, 뭐 이런 문구들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뭔가 열심히 하래. 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뭔가 열심히 하래. 그래서 저는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에겐 치트키가 있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희가 예수님에게로 올 때 저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저희가 오늘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나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임대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무릎 꿇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릴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치 못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 이러한 연약함들이 하나님 변하여 기쁨이 되게, 또한 감사로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듣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이신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기쁨의 제목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기 위하여 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귀하다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성과 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만나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2025년 행복한 선교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형통한 복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과 성도가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26편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걸렸습니다. 매일매일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윤혜진 집사님,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현지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찬양 부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영이 기타 제목으로 감사 예물, 기도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그 찬양을 다시 부름으로 그 코스타 때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갑니다. 사랑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 찬양이 그들이 힘이 되고 찬양이 앞의 길의 표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찬양이 그들이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주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사 그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꿈꾸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기쁨이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지를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지나갔음에도 다시금 이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평온한 일상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 현지가 느꼈던 것과 같은 이 행복함을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간 또한 기도드리려 원하옵는 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들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든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온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그 소망이 그 가운데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살아가며 감기도 걸리고 몸이 연약한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몸이 아플 때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우리 영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더불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약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육 간의 강건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늘 강건하는 영육 간에 강건하고 또한 하는 되어지는 일마다 범사에 하나님 잘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로 우리 서로 교제하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김목선 집사님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오래간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마 한국에 제가 한 번씩 나가보면 그 마음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주시거든요. 아이고 선교사님 1년 만에 또 뵙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참 고마운데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우리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확장성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 연결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편과 121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난이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고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개는 지점으로 자기 존재를 나타내듯이 성도는 어려울 때에 기도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성도들이 이제 눈을 들어 어디를 보게 됩니까? 122편 말씀은 성전으로 그 눈을 향하여서 그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축복이 그곳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여러분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멱살 잡고 끌려 나왔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이곳에 내가 왜 있는지 혹시 이유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내가 이 성전 가운데서 내가 교회에 올라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께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이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그맨이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놓치지 않을 거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편입니다. 기쁨의 확장성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물에서 기쁨으로, 그 기쁨이 내 개인의 기쁨에서 확장되어 공동체 전체의 기쁨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시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 되어지고 예상치 못한 사업과 직장의 위기도 있습니다. 관계가 파탄나기도 하고 건강의 무너짐 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쉽게 그 문제로부터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가 막혔다 이런 것은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가 답답하고 꽉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다른 나라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가 그리하였습니다. 단지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청년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일본으로 강제징용을 나가고 또한 전쟁터로, 남의 나라 전쟁터에 여러분 파견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필리핀으로 한 번도 가본 곳이 없는 그런 나라에 군인으로 여러분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의 당시의 사랑하는 딸들이, 누이들이 여러분 위안부라는 다른 나라에 가면 안정적으로 가족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돈들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속여서 나라들로 여러분 팔려나갔습니다. 1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역사의 감옥 속에 그들이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 126편은 고난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끝내는 기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노력해도 사람을 만나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풀리는 것입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수학 문제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여러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유레카. 오랫동안 그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속이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불육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왕관에 순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풀리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풀리지 않는 문제가 갑자기 풀리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100만 명에 이르는 그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포로에서 풀려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그 감정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뻤느냐 하면 그들이 단지 기뻐하는 것으로만은 여러분 표현이 되지 않아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사역을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의 시작은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회입니다. 부산의 범천동에 있는 동성교회인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년 시절 지나서 그곳에서 첫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 이제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서 다른 교회로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주일 전에 예배 전에 토요일 날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2층에 있는 상가였습니다. 그곳에 만남을 위해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저의 아내였습니다. 네,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군가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심쿵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심쿵했어요. 이 심장이 뭡니까? 쿵 하면서 여러분 설렜습니다. 그때 아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뭔가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나중에 가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라는 사역은 안 하고 연애만 하다 간다고. 2년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저희의 신부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27이었는데 여러분 연애다운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었는데 뭐 첫사랑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니고요. 뭐 사모님한테 뭐 일러준다 얘기하십시오. 집사람도 알고 있어요. 예,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마음에 좀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됐을 때 사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정말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와 같은 그 순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아멘.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입이 마치 귀에 걸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를 축하하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26편에는 기쁨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된다면 크게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앞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쁨의 형태가 과거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은 바로 과거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지금 내가 기쁘다. 그 기쁨이 현재의 형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와 그 기쁨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뭡니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 완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have pp, 과거 분사의 형태로 어디까지?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의, 여러분 가정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름다웠던 광화문 뒷골목을 광화문이 뒷골목이 있습니까? 없죠. 광화문 거리를 쭉 지나갔을 때 여러분 그 기쁨들이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트 코스를 여러분 지나갔던 그런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들이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여전히 저희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기뻤지만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울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있기에 다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 들어올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서로 다르다고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붕어라고 얘기합니다. 왜? 건붕어의 기억력은 3초라고 얘기를 해요. 건붕어를 낚았다가 여러분 다시금 놓아주고 또다시 낚싯줄을 내어 걸면 또다시 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건붕어처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초 기억력, 3초 기억력, 작심 3일 우리의 모습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올해는 좀 달라지겠다 라고 결심을 했지만 이미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 지금의 모습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월초에 기억되어졌던 결심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모쪼록 우리의 기쁨이 그 순간순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모든 10명의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였던 것은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쁨이 그때로 끝이 나고 이어지지 못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기쁨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까지 이어져가는 그러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쁨은 공동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기뻐하다 라는 이런 단수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기뻤다라는 복수의 형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으로 기쁨이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모토가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나의 가족의 행복이 되어지고 나의 가족의 행복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의 행복이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기쁨의 확장성, 행복의 확장성이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이 행복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확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끝이 나고 여러분도 확장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불타오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찻잔 안에 폭풍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증언하여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우리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확장성을 타고 넘어가는, 우리가 기뻐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의 숟가락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 여러분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그곳에 도착을 했더니 여러분 지옥에 갔더니 가관도 아니라는 겁니다. 숟가락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숟가락이 여러분도 어떻더라는 거예요? 길이가 이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잡고는 자기 입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서로 이것을 먹는다고 여러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이 숟가락도 같은 크기인데 그들은 너무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환경은 똑같은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숟가락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숟가락이 닿을 수 있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먹여주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은 나에게 먹여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니 여러분 그 가운데 웃음꽃이 피고 배고픔이 없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곳입니다. 혼자 잘 사는 곳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행복이 있는 곳이 교회고 또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중풍병자는 여러분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병을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가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풍이 너무 심하게 걸린 사람은 제대로 된 걸음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들 이 병든 몸을 예수님께로 옮겨줄 만한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오니 하면서 왕이 야 12척의 배로는 상대가 안 돼, 수군을 다 옮겨서 싸우지 마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하면서 여러분 그 명랑해전에서 큰 승리를 여러분 거두지 않았습니까? 자기 육신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에게는 4명의 돕는 친구가 있어 이 4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도무지 데려갈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을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서 이 병자를 내려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에 우리는 기쁘도다, 기쁨의 확장성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 정말 기억에 나는 영화 중 하나가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암살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안옥윤, 전지현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본 군대와 싸운다고 해도 저 일본 군대가 그 저격하여 암살하는 몇 사람만 해칠 뿐 이 전세를 뒤엎지는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안옥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해. 왜냐하면 후대에 누군가가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독립을 향한 그 독립투사들의 여러분 마음입니다. 비록 상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여러분 조국 광복에까지 여러분 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안봉길 의사가 일본의 홍구공원에서의 여러분 이러한 폭탄을 던지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이러한 기억들이 내용에 남아서 여러분 장개석 총통과 독립을 의논하는 그런 열강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해서 여러분 의논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살의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립군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변질되어져서 친일파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친일을 했소?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가 동지들을 배신했던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은 해방될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의 기쁨이 과거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져야 되며 그 기쁨은 우리에게서 오늘날 미래를 향하여서 확장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후반부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의 기쁨이 후반절 4절로 넘어가면서 이 기쁨의 확장성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볼을 남바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기쁨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미 돌아온 자들이 아직도 포로로 남겨져 있는 동족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4절입니다. 이 남방 시내는 네게브 지역으로 평소에는 건조하여 메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메마른 동족의 삶, 여전히 10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은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9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메말라버린 저 네게브 지역과 같은 남방 지역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그곳에서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그 씨가 결실하는 결과들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를 뿌리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아픔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물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매주 감사헌금이 대략 한 2만 페소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헌금과 그리고 추삼사절 헌금을 합쳐서 대략 한 4만 5천 페소 정도 헌금이 되어졌습니다. 추삼사절 헌금으로만 3만 7,500페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 가정에서 보태서 4만 페소를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얼마보다 4만을 꼭 채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도 2배나 되는 많은 헌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죠. 감사의 축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우리의 1년의 추수감사와는 별개로 우리의 주중의 감사도 함께 드려졌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추수감사로 옮겨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여러분 절기헌금과 우리 매주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저는 따로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주의 감사의 내용들도 있지만 1년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따로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달란트 시장으로 우리 필리핀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4만 페소를 우리가 필리핀 교회들을 위하여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은 따로 감사의 헌금이라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목적 헌금으로 여러분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목사님 2번이나 해야 돼요. 예, 저는 이것이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감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은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반부의 꿈꾸는 듯한 그 기쁨 대신에 이제는 앞으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당에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재작년 동안 1만 교회 파송 운동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29개를 분립하여 개척을 하고 한 교회당 작게는 300명부터 많게는 1000명에 이르는 많은 교인들을 여러분 따로 분립하여서 교회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 2만 명이 넘게 모이던 교회는 이제 5,000명 아래로 쪼그라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이 2만 명이나 넘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5,000명 이상이 남게 되어지면 저는 담임 목사의 직을 사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 29개를 분립하여서 세워질 것을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그들이 29개 교회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 그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하고 여러분 각각의 교회들로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앞으로도 지향화될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이 고생을 스스로 사서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충분하게 크지 않습니다. 남들 다 도와줄 만큼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달란트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여러분 이 선교회 헌금을 잠깐 모아서 필리핀의 44명의 우리 장학생들 이 돕는 일들, 저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지난 17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눈물들이, 우리의 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다시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이 지난주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지면 이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한 6시간 동안 또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꿈을 꿉니다. 이제 이 전기세가 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한두 달이 되어야지 이제 완전히 인정받는 과정이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전기세가 감면이 된대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썰궁리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글 쓸까? 어디에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번 주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중선역 광고를 보는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여러분 필리핀 의료비 비싼 거 아시잖아요. 2천만 원이 나왔대요.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선협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단 받지는 않았지만 첫 달 한 3만 페소 정도 됩니다. 우리가 미리 따로 떼어서 우리가 성경금 10,000페소 붙여서 한 1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드리면 어떨까? 참 그죠? 목사도 참 받지도 않았는데 썰궁리부터 하고 앉아있어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죠.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안 해,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가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사서 고생하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여러분 사서 고생을 해야 되지만, 우리만 돌아오면 됐지, 나만 돌아오면 됐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겨져 있는 95만 명을 위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너무 괘씸합니다. 95만 명이 왜 괘씸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이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래 그러면 다 돌아가 해서 원하는 사람마다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에서 여러분 귀환한 사람들이 자신이 결단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과 5만 명밖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 살고자 해서, 지 편하고자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면 고생할 것 뻔히 아니까. 실제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도적대에 시달리고 성전 짓느라 자기가 가져왔던 예물 다 갖다 바치고, 성벽 짓느라 여러분 자신의 가정들도 돌보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이 여러분 팔려가는 아픔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전혀 그 남겨진 95만 명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이미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드리는 그 예배로. 우리가 비록 몸은 힘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발견하고 그곳 가운데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지호나라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여러분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 나무를 심는 사람들. 우리 연하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있나? 못 봤어요. 오늘 집에 가면 나무를 심는 사람들 이렇게 치면 15분짜리 동영상이 하나 뜹니다.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동화 책에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쳐서 보십시오. 유튜브 찾아서 꼭 보십시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황폐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황폐해버린 프랑스의 그러한 숲과 그리고 나무를 보았습니다. 와, 그 가운데서 그는 얻을 물조차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문한 그곳에서 한 노인이 그곳에서 무엇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뭐였냐니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 도토리들을 주워다가 그 도토리들을 분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뜨면 그 도토리를 들고 여러분 그 황폐해진 숲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땅에 이 도토리들을 하나씩 둘씩 심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 나무가 적어도 참나무가 자라려면 수십 년이 지날 것인데 당신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그곳에서 심기를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 그는 다시 이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은 놀랍게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 노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미 죽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그 노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촌락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곳에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나기 시작을 하였고 그곳에서 여러분 물들이 흐르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울창한 나무숲이 만들어졌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실화로 만들어진 책의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이루느라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큰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가 숲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작은 교회 운동은 큰 숲을 이루어가는 귀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수십 개의 영향이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함께 큰 숲을 이루어가자는 한국 교회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모델들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 10명에서 50명으로 50명에서 100명으로 적어도 여러분 기반을 자립할 수 있는 150명 이상으로 성장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오늘날에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을 이룰 수가 없어요. 큰 나무만 보이고 큰 나무의 배만 보이고 작은 숲들이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나무만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숲은 전체로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숲을 이루어져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 것은 저는 한국교회의 축복과 같은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저는 결국에 숲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 이곳에 한인들이 이 안게레스 지역에 계속 남아있어서 이 행복한 교회가 세워졌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더 이상 이곳에 한인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여서 이미 이전에 왔던 일본 사람들처럼 이미 이전에 왔던 미국 사람들처럼 다 없어지고
필리핀 사람만 남는 빛나 교회만 남아서 이 교회를 대신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또한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러한 씨를 뿌리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이러한 문제는 분명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가 단지 나 하나 잘 되는 것, 나무 한 그루에 있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 사람들이 이를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의 씨앗을 심는 그 수고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도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손들로, 믿음의 세대들로 하나님의 푸른 나라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모쪼록 그 일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편안함에 안주하며 영적 권태감을 느끼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력이라는 신기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고 우리 스스로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튼튼한 하나의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그 생명력의 가지들을 우리의 주변들에게 아낌없이 접붙임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꾼과 같은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기 위하여서 과거에 받았던 그 기쁨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역사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하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내일의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광고 말씀은 별 다른 광고 말씀 없습니다. 대신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대강절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강단에 우리 지난번처럼 촛대도 장식해 주시고 우리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의논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광고를 잊었습니다. 광고에 못 넣었는데 다음 주에 세례하고 학습을 여러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학습 받기를 원하는 사람 만 14세 학습, 만 15세 세례 받으실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고 특별히 유아 세례도 하실 분들은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기쁨을 가지고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뤄가며, 그리고 또한 기쁨의 확장성을 미래를 향하여 펼쳐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들에게 잠깐 앞서 우리 한번 먼저 공동의회는 아니지만 우리 잠깐 결의를 하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통 평은 다 과반수 이상입니다. 저희